우리는 이제 종종 회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예배 기도 전에도 한 1, 2분 정도 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하죠. 그리고 주중에 한 주를 살다가도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했다면 잠깐 또 그 마음을 추스리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자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 또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모습을 본다면 이렇게 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짓길래, 뭐 악하길래 저렇게 회개 기도를 자꾸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한 2명의 굴뚝 청소부가 이제 굴뚝을 청소하고, 좁은 굴뚝을 청소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굴뚝 청소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인지 한 사람은 거의 시커멓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비교적 그래도 그을림이 있기는 있지만은 좀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나와서 누가 당장 가서 자기의 몸을 씻고 좀 깨끗하게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많이 그을려진, 더러워진 그런 사람이 빨리 가서 씻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정반대였다고 합니다. 이제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새카맣게 그을려진 사람은 다른 비교적 깨끗한 사람 보면서 그래도 괜찮네,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쁘지 않네 하면서 그냥 집에 돌아가 버리고, 반대로 비교적 깨끗한 사람은 그 더러워진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내 상태가 저런 모습이었다니 정말 흉측하다 하면서 당장 좀 씻으러 가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회개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고 악하게 살기 때문에 회개를 많이 하고 회개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더 좀 깨끗하게 살고 완전하신 그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때로는 제3자가 볼 때는 대수롭지도 않은 그런 일마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또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이런 회개에 대한 한번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사무엘하 11장으로 다윗 왕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래도 나름 의롭게 살았는데,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실패, 이제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하고 실패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랬나요?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쉽게 유혹이 찾아오기도 했고, 죄를 인정할 그런 용기, 오히려 죄를 감추려고 하다가 더 큰 그런 사랑까지도 죽는데 그 남편까지도 죽음에 내몰게 되는 그런 끔찍한 그런 일까지도 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죄를 숨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생각하기를 이 사실을 아무도 잘 모르겠지 하며 생각하고 잘 덮였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고 또 상황들을 다 보신 분이 있었으니 바로 누구이냐? 11장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내용을 다 보셨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숨겼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 10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가늠하고 한 10달 정도의 그런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10달 동안도 다윗이 제대로 된 반응과 회개가 없자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만나서 한 마을에 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왕이시여, 우리 여기저기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여서 그의 집에 많은 양이나 가축들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암양 딱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암양을 마치 자기 새끼 키우는 것처럼, 자기 자식 키우는 것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많은 짐승 중에 한 마리 잡아가지고 마음껏 대접하면 되는데, 자기 거 아까워가지고 힘없고 가난한 자, 그 새끼 같은 자식같이 키우는 그 암양을 빼앗아다가 잡아서 죽이고 그 양으로 대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듣고 너무나 화가 나죠. 아니, 이스라엘 땅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 하면서 이 사람은 죽는 게 마땅하다. 죽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분노를 하죠. 그때 나단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왕에게는 아내가 여럿 있고 또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합법적으로 첩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당신에게 허락된 여자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결혼한 그런 부인을 데려다가 당신과 관계를 가졌고 그 남편마저도 죽게 하였습니다.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때 정신이 번쩍 들죠. 사실 더 악한 왕 같으면 이 나단마저도 죽여버리고 다시는 안 볼 수 있었는데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범죄였지. 그리고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 하면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도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가 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대개 자기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좀 크게 엄격하지만 정작 내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는 좀 느슨하죠. 관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제3자적인 관점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남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고 평가할까? 그 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나는 관대하는데 제3자가 나를 본다면 그 느낌이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했죠. 숨기고 왕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나단 선지자가 지혜롭게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고 하나님께서도 크게 여겨가는지를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 12장에 나오는 이제 다윗의 이렇게 무너지고 회개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 역시도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지만 반면에 회개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는지 한 4가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길지는 않게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음성들 또 붙들고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불안이나 죄의 그런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삶에 살아가면서 불안, 걱정,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보통 평소에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릴 때 목동으로 살 때, 목동이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되게 비천하고 좀 무시받기 쉬운 그런 직업, 그런 활동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긍정적이었고 자기 할 일을 알고 꿋꿋이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 만날 때도 오히려 더 용맹스럽게 자기가 할 것들 하면서 자신의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활력 있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왕이자 장인이었던 사울왕이 자기를 죽일 때도 누구 같았으면 무너지고 이미 자살하고 끝났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삶을 일구었던 그런 사람,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2번씩이나 용서하고 쫓김 받을 때도 자기보다 더욱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던 그런 관대한 그런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11장의 죄를 지은 이후로는 그의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눌리고 근심하고 왕이라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작은 일에 불안해 여겨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찾아봅시다. 오늘 성경 접고 시편 9절, 시편 32편 한번 봅시다. 뒤로 가면 시편 32편. 32편은 이제 다윗이 소위 다윗의 회개시라고 알려지는 다윗이 쓴 2개의 회개시가 있는데 32편이 있고 51편이 있습니다. 그 2구절을 같이 한번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크게 죄를 범하고 1절, 2절 표현한 다음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그러니까 회개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때는 종일토록 신음하였다. 뭔가 하루 종일 불안한 마음이 있고 걱정이 있고 힘이 없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뼈까지도 새하게 되었다. 4절도 보세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는 것 같았다. 내 진액이 빠져서 마치 여름 가뭄이 들어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그의 영혼도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되게 힘들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이 살아갈 때는 그가 왕이고 가장 강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걱정과 불안이 그에게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누르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어떤 느낌으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느낌과 마음의 상태, 육신의 그런 쇠약함들이 간음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징계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회개하지 않는 삶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삶의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아닐 수 있고 아무튼 뭐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불안이나 우울, 스트레스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 그에게 찾아와서 마음을 누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드디어 회개하게 되죠. 자신의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 용서하셨다. 이전에 있었던 우울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라든지 뭔가 나를 누르는 것 같은 내 육신과 마음 가운데 뭔가 힘겨움들이 회복이 되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10절, 11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0절, 11절에 보니까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10절 보니까 악인들에게는 이렇게 슬픔이 많다. 뭔가 근심될 만한 일이 많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랑이 그를 두르고 11절에 그러기 때문에 의인들아 회개하여서 의롭게 되어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정직한 자는 즐거이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하는 자들 가운데 주시는 평안이고 기쁨이고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최근 좀 이유 없이 뭔가 불안한 그런 모습이 있고 혹은 내가 이유를 알겠다 이런 모습들로 통해서 내 마음이 평안이 없고 좀 눌려있는 것 같다. 내 몸도 육체도 좀 쇠약하다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다윗이 32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든 혹은 회개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든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들을 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하면 마음의 불안이 물러가고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눌려있던 마음의 회복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들, 신뢰하는 자들 가운데 두르시는 인자하심과 사랑이 우리 삶을 평안히 둘러져 나갈 것입니다. 이 여름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가물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더운데 우리의 영혼은 또 활력이 있고 활발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회개할 때 일어나는 그런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막혀 있었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첫 번째와 비슷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구별돼서 한번 보기 원합니다. 다윗에게는 다윗 왕이시여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보면 다윗에게는 소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그 한 가지를 구하겠다. 딱 한 가지 구하라면 그 한 가지를 구하겠다. 다윗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나라가 더 잘 되는 거, 왕권이 올라가는 거, 부귀영화 누리는 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쉽게 얘기해 보면 예배의 기쁨을 알고 내가 지금만 신앙이 좀 좋은 게 아니라 평생토록 좋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와 평안을 누려나가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흔들림 없이 요동 없이 살아가는 것. 다윗은 승승장구나 부귀영화도 아니었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죽어서 천국으로 또 향하는 것. 바로 이것이 딱 한 가지 소원만 말해보라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왕의 자리를 누려나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더욱더 소중히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사모했던 마음이 이제 많이 식어져 버립니다.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조차 좀 마음이 불편하고 편하지 않고
또 예배의 그런 기쁨들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또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런 죄책감마저도 무뎌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껄끄러웠고 그런 마음마저도 좀 식어져 나가는 10달 정도 지나니까 이런 무뎌져 버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악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은 그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자신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실토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신들을 보면서 자신을 다시 확인해 나가면서 회개하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사무엘하 12장은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시편 51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편 51편. 51편에 1절 위에 보면 표제어가 있어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제목 한번 다윗의 시 인도자에 따라 부르는 노래하면서 그 다음 표제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가 회개하면서 회개의 내용에 따라서 고백하고 그것들을 시로 노래로 썼던 게 바로 시편 51편이라는 것입니다. 딱 그 12장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시편이죠. 그러면서 뭐 다 읽어보지는 않고 11절 12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내가 왕으로 혹은 또 하나님의 예배자로 삼았는데 너희 예배를 안 받겠다. 그렇게 쫓아내지 마십시오. 자기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확인했죠.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성령의 은혜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향해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뭔가 행했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의 죄 이전의 상태가 딱 무엇인지 알려주는 고백 모습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어서. 그런데 그가 진실로 회개해 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다시 예배의 기쁨, 또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친밀함, 또 성령께서 그를 위로하시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비방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실 때 새로운 용기를 얻고 또 힘을 내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본래 죄를 지으면 누군가를 피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누군가 만나기 싫죠. 어디 가기 싫습니다.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이와 같았어요. 선악 알게 한 나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들을 부르시죠.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뭐하고 있느냐?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나무 뒤에 숨어 있는 모습. 바로 이것이 죄를 짓는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입니다. 누구에게 나가기 어렵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가기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좀 잠깐 다투기도 하고 오해도 있고 한번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되게 편하지 않죠. 예전에는 쉽게 만나고 전화도 했고 그랬는데 좀 만난 자체, 전화하는 것 자체가 어색해지고 용기를 내야 됩니다. 또 어디 지나가다가 뭐 교회나 학교나 직장에 그런 친한 사람이 있다면 마주치면 좀 어색하고 좀 대화할 때 좀 서먹서먹하고 좀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해가 있다면 풀리고 또 서로 사과하면서 그런 마음이 회복되었다면 정말 또 친밀한 그런 더 편안하고 더 친밀한 그런 관계로 가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선하신 그분, 또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약한 막힐 때도 있고 또 큰 죄로 인해서 크게 막힐 때도 있고 서먹서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때는 그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죄들을 또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다시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평생 다시 여호와를 사모하고 앙모하고 성전에서 기뻐하는 그런 삶들이 그에게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할 때 일어나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친밀함과 동행함들이 회복되게 됩니다. 세 번째, 또 우리가 회개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자, 이거부터 이제 실질적인 일인데, 죄의 벌로부터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뭘로부터 용서함을 받는다고요? 죄의 벌로부터.
죄는 분명 결과들이 있는데 또 때로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벌과 결과가 있는데 거기로부터 용서함을 받는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12장 13절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죄인이고 하나님 다 보셨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나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은 죽지는 아닐 겁니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 이런 간음죄 범한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지도 않고 사울왕 같은 경우는 왕위에서 내려오겠는데 왕위에서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다윗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간음죄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이 죄가 좀 커서 그런지 죄에 대한 책임은 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은.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하느냐? 분명 이 죄로부터 용서는 받았지만 너가 다른 집에 칼로 죽이기도 하고 건드리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 역시도 너의 가정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칼을 댔기 때문에 너 역시도 칼로 어려워진, 쉽게 얘기하면 반란이 지금은 왕권이 너무 강해서 다윗을 아무도 뭔가 건드릴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는데 이전만큼 왕권이 강해지진 않을 것이다. 자식들로부터 반란이 일어나고 또 다윗의 말년에 또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의 지금 여인 중에 하나, 아내 중에 첩 중에 하나가 너가 했던 똑같은 그런 행동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켜서 너의 아내 첩 중에 하나를 그렇게 강탈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기를 너가 밧세바와 관계 가운데 낳았던 그 아이, 이제 태어났던 갓난아이가 곧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는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책임은 지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회개와 그런 형벌과의 그런 관계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길게 살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행한 대로 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사야서 3장 10절 이 구절 있나요? 있으면 있군요. 앞에 한번 참고해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하면서 의인들은 복이 있을 것인데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니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하나님이 보응을 받을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보응을 받을 거라. 분명 하나님은 신자든 불신자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영적인 현실적인 그런 열매들을 먹게 하십니다. 악을 행하면 그것들이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돌아오고 죽은 후에는 너무나 극면해지고 또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면 그런 어떤 행위와 결과들이 사람들과 이 땅의 삶 가운데 또 되돌아오고 죽은 뒤에는 더욱더 이것들이 크게 다가오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삶이 있는데 우리가 회개해 나갈 때 우리 죄를 회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의 그 형벌 가운데 자유하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죄를 안 짓는 무결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고 죄가 있지만 용서받은 사람, 회복되었던 사람,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또 말하곤 하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 인해 나타났던 여러 형벌이라든지 안 좋은 결과와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나가는, 회개해 나갈 때, 그래서 우리가 회개 안 하면 이 땅에서 당하지 않아도 될 어려움과 책임들을 더 많이 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 두 번째 측면 하나 봐야 될 게 우리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것들은 그 자체 1대1의 그런 형벌들을 없애주지만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감을 지우게 하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죄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오늘 본문에 다윗이 죽어야 되고 왕위에서 쫓겨나가야 되지만 용서를 받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넘어가지만 그로 인해서 왕권이 약화되기도 하고 그의 아내가 그의 첩 중에 한 명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그런 책임들은 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뭔가 죄를 지었으면 너 용서는 받았지만 이렇게 당해봐야 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삶 가운데 부분적으로 책임지게 하시는 그런 일들도 병행해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살펴봤던 우리 모세 같은 경우 평생 하나님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인데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그도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명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분노한 마음 가운데 이것들 2번 치게 하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얘기가 너가 분노 가운데 했던 그 잘못된 그런 행동들은 내가 용서한다. 그런데 이야기하기를 너가 그렇게 바랬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너는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모세 너는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경계선 바로 앞에서 너는 죽을 거야. 왜? 이 일로 인해서 너가 용서는 받았지만 그 책임은 너가 지게 할 것이다 하면서 모세는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벌로부터 우리가 해방해 나가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때로는 어떤 죄들은 그런 담당하게 하고 또 죄에 대한 책임들을 지게 하고 이미 주신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제한해버리고 다윗이 이런 죄가 아니었다면 정말 강한 왕권 그리고 자식들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 일로 인해서 자식들 사이에 바람잘 날이 없죠.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찾아오곤 하였습니다. 이런 어떤 책임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죄를 안 짓는 게 가장 좋고 죄를 지었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너가 이거는 책임져야 돼 하면 담대하게 담담하게 아멘입니다. 제가 또 해야 된다면 받아들이고 그러나 이런 어려움 중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3번째, 우리가 회개할 때 일어나는 일, 죄를 용서함 받고 또 회복되어 나가고 또 뭔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마지막 4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의 자리가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온전하게 회개할 때 변모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무슨 말인가? 자,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시면서 그 관계 가운데 가늠 가운데 태어났던 아이, 이제 갓난아이 태어난 아이가 죽게 할 것이다.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갓난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였지만 한 주 만에 일주일 지나고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신하들이 되게 걱정하죠. 왕이 이렇게 슬퍼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더니 자식이 갓난아이가 죽게 됐다면 더 슬퍼하겠다. 그런데 자식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할 때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모습을 불쌍히 여겨서 다른 길을 혹 보여줬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이 그런 결과를 주셨다면 내가 받아들일 방법밖에 없지 않은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사건을 이제 반전시키는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이 밧세바라는 여인은 사실 아픈 손가락이죠. 잊고 싶은 사건이자 여러 아내들이 있는데 좀 멀리 있고 싶은 그런 어떤 아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시간이 지나갔을 때 이 밧세바를 통해서 이전에는 자식이 죽었지만 또 다른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과정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태어나자 하나님께서 다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러면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짓기는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의미로 이런 또 다른 이름을 남겨두십니다. 우리 12장 25절 한번 봅시다.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솔로몬의 이름을 하나님이 또 다르게 지어주는데 여디디야. 성경에 보면 여시 성이 많이 나와요. 여디디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뜻이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이 아이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 애칭을 얻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를 인정해 주시고 또 그 솔로몬 아이를 정시 또 아이로 인정해 주신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가면서 우리는 알죠. 다윗이 죽은 다음에 누가 그 다음 왕이 되었습니까? 솔로몬.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을 능가해 나가는 이스라엘 강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것들 보면 참 재미있죠. 잊고 싶은 그런 아내였고 그런 과거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가 진정으로 회개해 나갈 때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관계 가운데 태어난 아이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죄를 많이 짓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쏟아부으셔가지고 이것들을 변모시켰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베풀어 주셔서 죄의 자리가 이전에는 보기도 싫고 생각도 하기 싫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것들이 되게 풀이 자라나고 되게 이전 어떤 것보다도 더욱더 강하고 온전하게 되는 그런 어떤 사건이자 자리로 변모해 나갔던 것들. 로마서 5장을 썼던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역시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의 평생의 인생 가운데 가장 지우고 싶은 사건과 행동이 무엇이냐? 그가 예수님 모를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교회를 핍박해 나갔던 것들, 몸닫게 하려고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일들이 그에게 가장 잊고 싶은 사건이자 하나님 앞에 가장 잘못한 그런 일로 여겼죠. 그래서 그는 어디 가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자기가 예전에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 죄인 정도가 아니라 상죄인, 괴수다. 이렇게 그가 생각을 했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강하게 임했습니다. 어떻게 임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핍박했는데 이제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장 많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문 닫게 하는 자였는데 가장 많은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했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이 신약 성경의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도 한번 보십시오. 죄가 컸지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이 사람이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할 만큼 완전히 180도 변화되고 큰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보면 저 사람 가능성 없어. 너무 또 그렇게만 봐서는 안 돼요. 그렇게 평생 끝나버릴 인생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그런 어려운 그런 사람, 가능성이 없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서 완전히 변화되고 솔로몬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런 어떤 은혜의 사건들이 나타날 만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변모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어떤 죄를 생각하면 너무 창피하다. 이거 사람들 앞에 알려지면 큰 일이다. 내가 위선자로 낙인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죄가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하게 회개해 나가면 그 숨고 싶고 숨기고 싶은 그런 죄의 지점이 솔로몬이 탄생하게 하는 그런 큰 은혜의 자리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도 미안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너무나 부끄럽다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온전하게 회개하고 거기에 풀이 자라고 씨가 뿌려져 가지고 완전히 변모해 나가는 그게 옛날엔 상처였지만 지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또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들을 자라나는 더 이상 부끄러움과 뭔가 숨기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를 내가 이런 것들 통해서 내가 자라나갔다 하는 자랑의 지점으로 솔로몬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변모될 수 있습니다. 회개해 나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가장 큰 죄를 범하고 그가 회개했습니다. 그러할 때 그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에게도 또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도 회개할 때 불안이라든지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막혀 있었던 것들이 다시 친밀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요 목자여 친구로 또 회복이 됩니다. 세 번째, 죄로 인한 형벌이 있었다면 그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또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죄와 상처, 부끄러움의 자리가 이제 바뀌어서 은혜의 자리, 또 자랑의 자리로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마지막 한 구절, 이거 있나요? 출애굽기 34장. 없나요? 우리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4장.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구약 성경 134면 정도 있습니다. 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밑줄 쳐도 좋습니다. 이 구절은, 이런 구절들은 출애굽기 구약 성경 134면 34장 6절, 7절. 자, 5절부터 한번 보면 5절에 자, 여호와께서 위에서부터 강림하셔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알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6절, 여러분이 7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여호와께서 그 앞에서 지나가시며 선포하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 여기서부터 여호와라 하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함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 자를 선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가 큰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러나 죄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죄는 가볍게 여기지 않고 또 그냥 넘기지 않는다. 우리가 회개해 나갈 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이런 질문을 때때로 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도 회개해야 됩니까? 답은 없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에 보면 간단하게라도 회개하라.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잘 모를 때였지만 그런 모습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하는 모습들. 사람에게 지은 죄 회개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또 사람 앞에서도 사죄라든지 필요하다면 보상,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큰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죠. 다윗 같은 보면 간음과 살인죄, 누군가 왕과 대통령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매장되고 끝나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회를 다윗에게 다시 한번 줍니다. 우리가 큰 죄를, 사형죄에 해당되는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공로는 우리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한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다윗의 회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때는 또 심각하게 또 회개의 기간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일상을 잠깐 멈춰서 혹은 밤중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또 이런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회복되는 일어남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